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나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왜 다이어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새 살을 뺐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처음으로, 그 처음이라는 것은 한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무게 앞자리 수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야식 먹고 뭐 이래저래 내일 하지 이렇게 한 것이 30년이 넘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그 결심, 운동해야 되겠다는 결심에서 떠나가지 않게 그 결심에 머물러 있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 집에 있는 이제 저울이 디지털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딱딱딱 나오는 저울인데 처음에 이제 몸무게를 재야 되잖아요. 몇 파운드인지 알아야지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근데 딱 올라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ERR 이렇게 나와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을 새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뭐 이제 간헐적 단식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되니까 몸무게가 찍혔어요. 그때 찍힌 몸무게가 246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 나간지 몰라요. 근데 246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엊그저께 처음으로 199.9가 나온 거예요.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바뀌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찍으니까 또 201.5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어떤 신앙의 훈련에, 신앙의 모습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 다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 간다 그러다가 스누스 2번 누르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일어나든지 끄든지 그럼 알았어 끄고 자자. 이럴 때도 있는 거고. 뭐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다가 또 뭐 귀찮으면 안 읽다 보면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기독교 방송 틀고 유튜브 틀고 인터넷 틀면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막 차고 넘쳐요. 예?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어떤 분들은 3개, 4개 들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면 귀만 높아지고 그 설교에 대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없어져요. 예. 설교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쫄려? 너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거 뭐 겁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저도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시면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쭉 있는데 저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보에서 시작했잖아요. 바보에서 시작해서 버가로 넘어옵니다. 버가로 넘어왔을 때 요한 마가가 도망갔어요. 예, 선교가 시작되면서 요한 마가는 도망갔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 갑니다. 비시디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이고니온에 와가지고도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젠타일이죠.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올림푸스의 12명의 신, 그죠?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니까 이거 저 멋있게 생긴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저 말 잘하는 친구는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 있잖아요. 에르메스. 그거예요. 예. 헤르메스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준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선동에 휩쓸려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게 오늘 읽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진 거예요. 성 밖에 던졌는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린 건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회복시킨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주님이 다시 사셨을 때 쓴 단어와 동일하다는 단어예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따만한 짱돌을 던져서 내가 죽은 것 같이 되면 몸이 성하겠습니까? 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행로를 보세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내린 그 결정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굉장히 과격하게 죽이고 그 시체조차 그냥 유기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는데 이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이 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냔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놨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과 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바뀔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겪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에 맞부닥치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저번 주에 제 아들 얘기했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양심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 일을, 이 말씀을, 이 초청에 순종함으로써 손해를 겪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손해가 무서워서 내가 뒷걸음질 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문제에 여러 번 직면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기서 뒷걸음질 쳐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냐? 지금 내 아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감수하고 나는 아이와 힘든 대화를 할 수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그죠? 내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자기들 본 기적과 들은 말씀에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이들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푸스의 신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마다 신당이 있고 신마다 제사장이 있고 다 신한테 제사 드리는 모습과 방법이 다르고 꽃 드려야죠, 소 잡아야죠, 예? 그림 그려야죠, 부적 만들어야. 그
12명의 신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이 가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싹 없어지게 생겼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여기서 고기 파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꽃 파는 사람인데, 그러면 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네? 예수를 믿으면 이 사업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예수를 믿는 게 좋게 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겪어야 할 손해가 많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루스라 사람들, 이들은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죠.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심,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겪을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요한 마가는 딱 보고 알았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보자면 여기는 이거 힘든 일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선교 여행 시작하자마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이, 그죠? 거기서 공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돌로 치려는데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돌로 치는데 못 도망가서 잡혀서 돌로 침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데 바울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아픔을 겪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보여준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죽음에서 일어난 그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어디를?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곳을 다 돌아가요. 루스드라에 또 가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가요. 이고니움도 가요. 왔던 길을 다 돌아가요. 왜? 너희들 놀랬지. 그래서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내가 도망간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바보라서 이랬을까요?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이런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죠? 더베에 가가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꼭 들어야 할 말,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읽으면 예수를 믿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는데 부부 관계가 나빠졌어요. 예수 믿었더니 상황이 더 힘들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세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편안할 수 있으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월급에 따라서 남편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50% 월급 삭감. 여보, 사랑이 변했네.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회사가 잘 돼서 보너스를 300% 받았어요. 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겨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가 왜 거하지 않겠어요? 왜 거하라는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 만든 제자들에게 당부한 부탁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거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 확신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순교자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세계의 미디어는 이것을 절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해, 지금 안전해. 너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 쫓아서 살면 돼.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반짝거리는 것, 그런 것들 위해서 살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 돌로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머물라고 이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이 생겼고 장로들을 세웠고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대화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때가 한두 번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었는데, 거룩한 초청장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변치 않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초청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그 마음에, 그 초청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끊임없이 순종하며 끊임없이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초청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도전, 그 초청, 그것만으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으며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